우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천국,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주의종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주의종이 조 목사님 치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름 전에. 그런데 그 환상에 보면 우리 조 목사님이 소천하기 보름 전에 천사들이 조 목사님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천 당일 9월 14일 날 새벽 7시 13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오신다.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천국문의 앞에 쓰셔갖고 세상을 향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밝은 웃음으로 손을 흔들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미 천국문에 다다르셔 세상 잘 있으라고 손을 흔드는데 그 얼굴빛이 청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33세. 그 얼굴 아주 건강하고 힘차게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무 신비스러운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 아닌. 그러더니 그룹 천사들이 목사님을 쫙 에워싸더라는 거예요. 9월 14일 이미 천국에 도착하셨을 때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마치 기러기 떼가 양쪽으로 쫙 줄지어 있는 것처럼 막 목사님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목사님이 맨 앞에 리더처럼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있고 양쪽에 천사들이 옹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천국 계단을 막 올라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하시고 뒤에 보니까 김성희 총장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단에 올라가시는 목사님 금면류관 쓰시고 무슨 옷 입었냐면 붉은색 가운 망토 같은 거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 입으신 것 같아요.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지요. 붉은색에다가 금실로 술을 놓았대. 그런 겉옷을 탁 걸치시고 손에는 황금봉 금홀 같은 거 황금봉 이렇게 둥근 게 들고서 계단에 맨 올라가시는데 맨 위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사님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다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려고 계단 거기 예수님 보좌겠죠. 예수님 보좌가 계단으로 돼 있나 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빨간 망토 탁 걸치고 금실로 막 술을 놨어. 뭐 그룹을 놨는지 천사 술을 놨는지 모르는데 황금복을 금면류관 쓰고 계단 올라가시지. 예수님이 어서 와라. 그런 눈으로 웃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을 영접할 천국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 천국에 가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상세히 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살고 명예 얻고 뭐 이런 그 기복적인 그런 설교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막 이래가지고 돈 벌기 허락됐다, 돈 번다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다시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상실한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나타나며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따라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천국이 임해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죄의 포로가 되었죠. 병들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내 주권이야. 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이야. 죽는다.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따먹었단 말이죠.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돼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야. 사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벌써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시죠? 기쁨이 있죠? 용서받은 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천국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고 교회에 임해 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환경에 임해요. 그 환경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거짓말하는 귀신, 정치는 귀신, 탐욕의 귀신, 교만의 귀신, 이런 것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다. 우리의 환경에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그때 임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어요? 교회에 천국이 임해 있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천국 가게? 내가 너희의 집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집을 하나씩 다 지을 거야. 그런데 너희 집이 완성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오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 하실까요?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 뭐 집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 기행하고 온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죽었다가 한 3일 동안 못 깨어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천국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네 집이 덜 마련됐다. 그러니까 집 완성될 때까지 잠깐 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 그래서 다시 오신 목사님들이 책을 냈는데, 그때 신성종 목사님 책에 보니까 거기 가니까 조용기 목사님 집도 완성되어 있더래요. 조 목사님 이제 곧 가실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집이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보석으로 막 황금으로 막 지어져 있고 집 사이즈가 다 다르대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성실히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 사람들의 집 크기는 맨션인데, 이 나라에 우리 이 땅에서 100평이면 크잖아요. 100평에 1000만 배. 하늘나라 땅은 무한대야. 좁지 않으니까. 1000만 배, 1000만 배.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어요? 100평에 1000만 배. 그런 큰 집. 보석으로, 황금으로. 이 땅에 에메랄드 무슨 다이아몬드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보석으로 구겨져 있다. 그런 집에 조용기 문표가 다 있대요. 이현실 이렇게 문표가 다 있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을 지으러 간다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 영인데 무슨 육체를 다 벗고 가는데
거기 집에 무슨 영이 들어가서 사나 왜 집을 마련해요? 천국은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영이 떠나지만 우리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공중혼인 잔치에도 형체가 없는 영만 쇽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저 이현씨 올라가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보일 수 있게 간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가는 거지 아무 흔적이 없는 영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청년의 모습으로 갔다잖아요. 변화돼서 보신 분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33세 청년 건강한 아주 신비한 근데 청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영체로 가서 다 영만 살면 뭐 안 보이게 근데 최대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타났다잖아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거기서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난 거예요. 먼저 가신 제자신 목사님 김성희 총장님 세계에서 거기 함께 복음 전했던 먼저 온 성도들 다 만나고 주의 종들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고 손양월 목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만날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만나요. 근데 남편은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안 믿는다. 이 땅에선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요. 엄마는 예수 믿고 딸은 안 믿었다. 이 땅에서는 얼굴을 보지만 명절에 만나서 얼굴을 보지만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가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만 가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살 집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디 갔냐면 하늘나라에 갔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디로 갔대요?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세 개로 돼 있어요. 새들이 나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별과 달과 해, 달, 별이 있는 그 하늘, 둘째 하늘. 대기권.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있고 해, 달, 별, 천체들이 있는 거기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셋째 하늘. 하늘이 여러분 하나 아니에요. 셋이에요. 하늘이 3층천이에요. 3층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요.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이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자기 집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짓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집이 있구나. 이걸 안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죽을 뚱살뚱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 갈 건데 뭐가 두려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면 죽을 둥 살 둥 일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우세요?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 있든지 거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응?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렇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내가 지금 남아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죽는 건 더 유익하다. 천국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따라하세요. 이사가는 거다. 이사가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셨어요. 마치 죽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장갑을 끼고 있단 말이죠. 비닐 장갑, 일회용 장갑. 그러다가 이제 뭐 김치를 만졌어. 김치 냄새 나면 벗잖아요. 그래도 손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육신은 영에게 장갑 끼우는 거예요. 육신이 벗겨지면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거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을 해요. 죽음을 앞두고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내가 죽으면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금면류관 쓰셨다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자 소극적인 면에서 따라하세요. 첫 번째 밤이 없다. 밤이 없다. 밤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은요 흑암과 공포 도둑놈들이 밤에 도둑질을 해요. 범죄가 밤에 저질러져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범죄도 없고 흑암도 없고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만이 구석구석 비치기 때문에 전기불도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 날마다 환해요. 근데 그 환한 게 이런 전기불이나 햇빛에 견줄 수가 없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조 목사님 1년 동안 병원에 계셨지만 의술이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술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암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요. 온갖 질병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만 있는 거 33살.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없어요. 여러분. 신경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암도 없어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이제 한 번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응?
장의사도 없어. 무덤도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일도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염려와 도착하면 제일 먼저 눈물을 씻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밤잠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요. 천국에는. 뿐만 아니라 죄도 없고 유혹도 없어요. 마귀가 계속 와서 우리 죄지어라, 죄져. 너 죄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유혹해요. 우리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죄의 쾌락 속에 빠져라, 음란하고 방탕해라, 욕심 부려 불의를 행해 막 이러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하나님 끊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나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유혹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바다도 없어요.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뭐예요? 물이요. 바다는 이별이에요. 이별을 상징해.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이런 유행가도 있었잖아.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게 뭐예요? 바다는 이별이에요. 우리가 정 목사님 이 땅에서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막 여의도 땅을 밟아봤는데 막 허전하더라. 공허해. 빈터야 빈터. 아무것도 안 보여. 여의도 땅을 밟았는데. 이별은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별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별해야 돼요. 죽음뿐만 아니라 옆에 살았던 사람이 멀리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돌아서서 또 남남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천국에는 이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요. 이 땅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도 싹 변했더라고. 앞에 보니까 무슨 건물들이 상가들이 쫙 섰어요. 기도원 밖에. 거기가 이렇게 외진 곳이었는데 기도원이 들어가니까 거기 다 발전하더라고요. 오, 달라졌네. 입구가 다 달라졌어. 막 그 입구까지 막 고속도로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새로운 도로들이. 이 세상은 다 변해요. 모스크바도 변하고 뉴욕도 변하고 동경도 변하고 서울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천국.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것은 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위험도 없고 끔찍한 교통사고도 없고 지진도 없고 공산당도 없고 강도도 없고 술집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여러분, 아름다운 성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이 순금으로 돼 있어. 12진주문 문이 다 진주로 돼 있어. 맨션이 뭐예요? 고급 저택. 이 맨션이에요. 거기는 거룩하고 행복하기만 해요. 여러분, 거기는요 슬픔도 없고 고통 이런 낱말이 없어. 거기는 그런 걸 몰라. 슬픔이란 단어가 없어요. 기쁨과 행복만 있어요. 응? 거기는 굶주림도 없죠. 헐벗음도 없죠. 질투도 증오도 악독도 없죠. 여러분,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막 과실들만 가득해. 꽃과 열매들만 가득해. 응? 100평 우리나라의 100평 타워 아파트보다 여러분 1000만 배 아름다운 우리의 집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천국은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올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큰 일을 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집사 받아도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듭난 자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한 자만 올라가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 들어가요. 예수를 믿어야 피로 씻음받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큰 말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시게 됐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럼 예수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 체크하죠. 조목쌤 천국문에서 딱 체크 당했을 거예요. 보니까 조용기 이름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빨간 옷 망토를 입혀주고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금순 봉을 지어주고 천국 예수님 계신 계단에 보좌를 막 올라가서 난 그게 상상이 돼요. 제 마음에 막 그 상상을 하고 천국이 임해가지고 내가 기뻐서 춤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요.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런 천국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을 통과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유 나는 조 목사님만큼 86살까지 살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주님이 공중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빵빠방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그때 주 믿지 않은 자는 그냥 땅속에 있어요. 공중재림 때는 믿은 자만 살아나요. 땅속에 지금 무덤에 있는 자는 살아나요. 조 목사님도 그때 무덤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휴거돼요. 하늘에서 탁 어떠한 힘이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의 몸이 확 변화되면서 올라가요. 샤, 무게, 중력이 없어져. 그럼 중력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중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혼인잔치. 그 다음에 상 줘요. 조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집은 마련했지만 상은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공중 혼인잔치에서 받아요. 집은 크기가 달라서 여러분 150바퀴를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상상도 못하겠죠. 그거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느 집에 계시는지는. 근데 이제 아직 그 상은 못 받았어. 언제? 7년 혼인잔치 때 그때 상 주세요. 지금은 이제 금면류관만 쓰셨지. 응? 상을 어떤 상을 주실지 몰라. 그러다가 7년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지상재림이에요. 그때 우리도 같이 내려와요. 혼인잔치 한 사람들 다 내려와요. 그 7년 동안 이 땅에 뭐가 있다? 7년 대환란. 우리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할 동안 이 땅에는 공중 대환, 아니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죽고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그때 지상재림하는 모습을 요한이 그때 봤는데, 반모섬에서 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우리 천군 천사들과 우리가 같이 백마를 타고 와요. 예수님 오실 때 지상 재림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7년 혼인잔치를 타고 끝나면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우리 충신과 진실교회가 여기서 딴 거예요.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거죠. 백마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초림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 예수라. 너 네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초림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재림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 성도들 혼인잔치 끝낸 우리들도 다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지상 재림에 내려와서 뭐 하느냐? 7년 대환란 동안 왕노릇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물과 불과 유황 타는 못으로 집어던져 마귀를 무적용에다 1000년 동안 가둬.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자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자, 천년왕국에 누구 들어간다고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 666표를 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순교한 자, 예수 부인하지 못해서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자는 다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몇 번이 임하나 보세요. 마음에 임하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임하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죽은 후에 조은기 목사님 간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혼인잔치 공중재림할 때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다 혼인잔치에 간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았으면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재림에서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신천신지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1000년 왕국이 차면 1000년 동안이 차면 무적행에서 사탄을 풀어놔요. 잠시 동안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마귀가 다시 사람들을 깨서 못 믿게 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때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백보자가 배설돼요. 신보자. 보자가 이렇게 배설돼서 거기서 앉으셔서 부활한 성도들을 앞세워요. 그 다음에 그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다 일어나.
이미 성도는 다 일어났잖아요. 7년 환란에 다 일어나고 7년 환란 전에 일어나고 7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순교한 사람이 순교하고 죽은 사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보좌 앞에 쫙 서. 그래갖고 최종 생명책 1000년 동안도 예수 안 믿은 자 대적한 자는 거기 생명책에서 지워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해서 그때는 영원한 믿지 않는 자는 불목과 지옥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가 다 들려가는 거는 첫 번째 휴거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첫 번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는 하늘이 내려와. 하나님이 다시 마련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정리합니다.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공주혼인잔치 마치고 지상대리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한 무궁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아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가요. 여러분 강도도 가요. 회개만 하면 가요. 도둑놈도 가요. 다 가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러나 상급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든 불과 유황으로 탄 몸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 여기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지옥불에 빠진다는 뜻이죠. 지옥 완전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여러분 응? 행음하고 음란하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술객 점치고 살인한 자는요 간접살인도 살인자야. 살인자가 회개해도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근데 살인자가 회개하면 천국 가죠. 회개 안 한 자 끝까지 살인하고 회개 안 한 자. 육체로 한 번 죽고 다음에 영원히 또 죽는 것이 불신자의 운명이야. 둘째 사망. 육신을 벗는 게 첫째 사망. 완전히 영원까지 죽는 것.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에 떨어진 게 둘째 사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을 끝내면 반드시 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유황 불못,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조목사님 가신 영원한 천국 다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영원한 천국 그곳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